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과 같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 번역 성경에서는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사실은 같은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져야 돼요.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을 하는. 마태복음 13장 57절, 마가복음 6장 3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영접해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고 예수님을 배척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그래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그래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은 13절 말씀으로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말했어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사라가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걸 알고 자기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주시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진다라고 말해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대요.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자녀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 우리도 영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손자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손자는 아직 안 태어났고 아들이 태어나죠.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한 3살, 4살, 5살 가는데요, 제가 진호한테 그랬어요. 진호야, 나를 부를 때 아버님 이렇게 불러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그때부터요, 아버님, 아버님. 아유, 원로 목사님이 이거를 들으셨어요. 야, 아버님이 뭐냐? 아빠지. 제가 제 아들한테 나를 이제부터는 아버님이라고 불러라. 그랬더니 글쎄 아버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네 아빠다, 이제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이제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러한 자녀가 되는 특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것을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결국 누구입니까? 나를 있게 해주신 분, 나를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있다는 것은 여러분을 있게 한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곧 나를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한다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있게 해주신 분.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여기 있는데도 나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같이 안타까운 일은 없을 거예요. 아버지 없이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냐고요. 내가 여기 있는 이것은요,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데도 나는 아버지가 없어요, 나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면 그 듣는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예수님, 첫 번째 마디로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작은 아버지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큰 아버지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이웃집 아저씨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하는 거랍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자녀의 권세를 받은 거죠. 자녀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인정해야 되는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부르지 않고 있던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믿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순간 주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요, 영접하는 순간 영의 눈이 쫙 열려지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만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직도 뭔가 좀 낯설고, 만약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직도 뭔가 좀 막 그러면은요, 그거 관계가 조금 서먹서먹한 거예요. 이제 더 많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루에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좀 많이 부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매일 하나님 이러면 듣는 하나님은 굉장히 서운할지도 몰라. 내가 네 아버지인데, 야, 넌 나한테 언제 아버지라고 할래? 넌 언제 나한테 아버지라고 할래? 네, 아직은 좀 쑥스러워서요. 아직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하는가? 그 믿음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해서 그 믿음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태초가 있죠. 이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전혀 다른 의미의 태초예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창세기 1장 나오는 태초는요,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작,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작을 말하는 태초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태초는 초시간적인 영원을 나타내는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는요,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표현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것이 바로 태초예요. 태초. 역대상 16장 36절, 29장 10절, 느헤미야 9장 5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을 뛰어넘는 초시간에 계신 분이시거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시, 태초에 계신 하나님께 송축. 시편 41편 13절, 106편 48절, 다니엘서 2장 20절에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3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거예요. 꾸며낸 게 아니에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 그 천사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요, 이 말은요 셀 수 없다 그 말. 셀 수 없어. 천사의 수가 얼마인지 사실은 셀 수가 없어. 그러나 많은 천사, 그 많은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여러분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상상해 가십니까? 100만 명만 모여가지고 100만 명만 모여서 큰, 각자가 큰 음성으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여기 모이신 분들도 각자의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찬송을 한다면은요, 아마 여기 지붕이 들썩들썩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게 안 하는 것이 이 지붕이 무너질까봐 안 하시는 거구나. 무너질까봐. 그래서 조그맣게 하시는구나. 괜히 크게 하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인 많은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이 소리가 여러분이 들리셔야 돼요. 이거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니까 진짜예요. 그런데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또 들었대요. 내가 또 들으니 이제는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제는 모든 피조물이, 조금 전에는 모든 천사들이 그랬고, 지금은 이제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이, 만지면 만져지는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과 예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모든 피조물이, 여기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보좌에 앉으신 분과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즉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송축을 받으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에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예수.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이 세세 무궁토록 찬송받으실 기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만물이 지은 바 되었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바울이 말했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어요.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11절 13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그는 예수님이에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여기 나오는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나오는 주가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주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는요, 이 땅에 그 무엇도, 그 하나라도 된 것이 없어요. 된 것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심을 말씀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요,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빛과 생명이신 예수.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했어요. 여기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생명, 우리에게 지금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엄밀하게 이 생명을 말하면은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생명은 모든 인류에게 빛을 주신다고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빛과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이 빛은요, 참빛이에요. 태양에서 나오는 빛도 아니고, 형광등에 나오는 빛도 아니고, 프레시에 나오는 빛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 빛이라니까요. 이 생명 빛,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깃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이 깃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고 빛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왔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사망에 거하지 않게, 죄된 생활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은 이 빛을 증언하러 온 자고, 증언하러 온 자는 이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이 빛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분에게 있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이 증언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왔어요. 세례 요한은요, 이 빛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말해요. 나는 이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야. 나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세상에 참 빛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요한이라도요, 그는 이 빛이 아니에요.
요한을 영접하면 그 안에 영생이 있나요? 없다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 빛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을 믿으면 그는요 이 영생.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 15절로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부분은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주기 때문에 그는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영생이 없으면 그는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주신단 말이에요. 영생을 주시.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 이러한 영생을 일반적으로 말해서 구원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즉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영생하고 같은 말이죠.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요한복음 3장의 결론이 요한복음 3장 30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즉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요 반대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 말에 그들은 순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는 이 말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믿었어요. 이렇게 아들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 자들은 영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생, 즉 구원이 어떠한 자에게 주어지는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러한 영생, 이러한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가진 것이요, 이러한 권세와 특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녀는요 아버지 집에서 사는 거예요. 물론 성장해서 분가할 수 있고 있지만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저는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는요, 자녀는요 아버지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살 권세가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이러한 권세와 이러한 특권을 가진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와 특권인지 몰라요. 이러한 권세와 특권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이 믿음의 내용이 또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 예수님을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믿어야 돼요. 둘째는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으로 믿어야 돼요. 셋째는요 빛과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락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